오늘은 세 번째 선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마음의 평안함을 원합니다. 얼마나 평강에 목마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서점에를 가면 스트레스, 또 미움, 어려움 이런 것에서의 자유, 평안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서점에 깔려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베스트셀러로 이런 책들을 찾아본다고 합니다. 주말이면 사람들이 도심을 벗어나서 너나 할 것 없이 강과 바다, 습속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힐링을 찾아 편안히 살기로 몸부림을 칩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 이 평안은 무슨 뜻입니까? 어떠해야만이 평화가 오는 것입니까? 통장에 잔고가 넉넉했을 때 불안이 없는 평안입니까? 내 건강 수치에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 평안한 것입니까?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잘 자라주고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나 껄끄러운 그러한 사람이 사라질 때, 잘못됐을 때 내가 평안한 것입니까? 내 삶에 아무런 문제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고요한 상태를 우리는 평안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을 정직하게 들여다봐 주십시오. 그 오랜 완벽한 진공 상태와 같은 평안이 우리 인생에 과연 며칠이나 지속될까요? 매일같이 그런 날이 있으면 좋으련만 그러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로운 찬양단, 은혜로운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목사의 준비된 설교에 감동을 받곤 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이 감동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영원토록 말이죠.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날 막상 출근하는 길에 지옥철을 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는 다 사라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평안과 기쁨은 다 도둑질당하고 빼앗기게 됩니다. 밀려오는 결제 대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그 평안은 언젠가 순식간에 놓쳐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기대했건만 마음에 상처를 주면 그 기쁨과 평강이 순식간에 사라지지요. 주일날 그토록 굳게 붙잡았고 그렇게 생각했던 마음의 평안은 산산조각처럼 깨진 유리병처럼 흩어지고 맙니다. 조금만 찬바람이 불어도 유동치는 감정, 환경이 조금만 흔들려도 바닥을 드러내는 얄팍한 감정,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은 며칠 가다가 시들어버릴 그런 값싼 감정적 위로를 주기 위해 무덤을 열고 나오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환경의 폭풍우 가운데서도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거대하고 묵직한 진짜 평강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싶으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부활의 주님 주시는 샬롬이 무엇인지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옷깃을 여미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감정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제가 샬롬 한번 읽어주셔요. 샬롬.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단순한 심리적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것입니다. 집안, 큰 집이 잘 되고 큰 집이 든든해지면 아우들이 평안한 거예요. 원청이 건강해야 모든 그 건설, 모든 일들도 평안한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교인들도 평안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상황은 지금 저녁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안으로 문을 꼭꼭 잠그고
그들이 침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걸려 있었습니다.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언제 자신들마저 잡아 죽일는지 모르는 끔찍한 두려움 때문에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 집안에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고 저녁에 긴 겨울밤에 툭 하는 무슨 소리만 들리면 숨이 멎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지는 것, 그런 경험 해보셨죠?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너나 할 것 없이 밖에 불빛을 보이면 그거 타켓이 되기 때문에 불을 끄고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방공 훈련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려워 벌벌 떠는 시간이었습니다. 끔찍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닥쳐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끔찍하게 죽인 것을 보니 그의 제자들, 그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도 붙잡아다 끔찍하게 죽일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들은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절망과 공포의 밀실 가운데로 벽을 무사히 통과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인사 아닙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일상적인 인사가 안녕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 인사가 우리들의 인사이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샬롬을 너무나 쉽게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죠? 애들아 놀랐지? 무서웠지?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왔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네 마음 편한 대로 살아. 이렇게 마음 릴렉스를 하는 정도의 언어가 아닙니다. 심리적인 다독거림 정도로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의 무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말하는 평화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유럽 전체를 다스리고 적들을 짓눌러 갈등을 강제로 억압한 상태를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박스로마라고 말하죠. 세상에 말하는 평화는 문제 자체를 도려내고 얻는 고요함입니다. 권력과 힘을 가지고 상대를 억압하고 난 다음에 정치적으로 안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의 샬롬의 근본적인 의미는 깨어지고 망가진 모든 창조 질서가 본래 위치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가장 완벽하게 제 자리를 찾은 완전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며 사단의 말에 순종하고 살아갔던 그 이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 세계를 완전히 진멸하고 없이 한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사라졌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완전한 평화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회복한 상태가 샬롬입니다. 미움 시기로 갈라졌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완전히 헐어버리는 상태입니다. 질병, 기근, 죽음의 저주 아래 신음받아온 피조물들이 생명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주적인 샬롬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맘 풍돋고 살아라, 이제 두려움 없이 살아라, 이렇게 감정적 첫방전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과 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고 부활하였어. 이제 너의 삶 가운데 사대의 통치는 끝났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어. 완전한 샬롬이 임하였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향한 위대한 승리의 선포, 즉 왕의
대관식입니다. 일반 왕들이 대관식을 할 때는 국내 유명한 인사들을 다 초청하죠. 그리고 이웃 나라의 왕들도 국무총리도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왕이다, 황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왕들은 잘하는 왕들도 있고 못한 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이 없으신 영원한 창조주, 영원한 생명의 주, 진리를 가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평강한 우리의 감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평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삶의 왕좌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주를 하면 여러분은 후주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면 여러분들 후미에 답을 하시면 되겠어요. 첫째, 내 은행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도, 내 육신의 질병의 고통이 찾아와도, 큰 어려움이 닥쳐와도 범사에 그렇습니다. 주여 영원한 살롬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살롬을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성들어 아멘. 두 번째, 폭풍 한가운데서 누리는 임의와 아직의 평강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임의와 아직 사이의 치열한 긴장 속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부딪히는 아주 뼈아프고 중요한 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이러한 질문을 저에게 하고 싶은 분들이 생길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지 않습니까? 맞지요. 근데 우리의 삶이 완전한 살롬을 선포하셨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고달픈 겁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어려운 겁니까? 아유, 어렵고 힘듭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들 계시죠? 저도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얼마나 한두 끝도 많은지 몰라요. 저한테 전화를 많이 오거든요. 다 도와달라는 거지 도와주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나 나 도와주지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은 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타교회 이런 일들. 그 인생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는 샬롬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 이것을 다시 재조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에도 끊임없는 문제가 왜 터지는 것입니까? 왜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예수를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평생 새벽 예배 했는데 몸이 아파요. 병들은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들도 암으로 고생하고 죽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힘든 분들 계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왜 재정의 부도를 맞는 것입니까? 내가 왜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잘못도 안 했는데 사기를 치고 삼각관계 속에서 아주 힘들고 어렵습니다. 직장 상사가 나를 너무 괴롭혀요. 까십을 하고 없는 말도 만들어가지고 나를 공격하는데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신학적으로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임의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라고 부릅니다. 임의와 아직 사이의 긴장 상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긴장하며 사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을 하고 연합작전에 이미 성공을 하고 난 다음 이제 패전을 선포하고 이미 연합군의 승리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완전히 항복하고 손을 들 때까지는 수개월간 전쟁을 계속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이미 전쟁은 이겼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종식할 때기 전까지는 몇 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승리는 이미 결정되었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자유, 모든 것이 회복되었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듯이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다 마무리가 지어지지 않은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는 이미 상함을 입고 그의 죄의 권세는 깨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샬롬은 이미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내재하고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와 혼인 공중잔치를 하고 난 다음 새 천년 동안 우리 주께서 왕노릇하실 날이 있습니다. 그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하는 그 날까지 이 땅의 썩어짐과 질병, 고통, 눈물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벌의 영광을 품고 있지만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와 상처가 뒤엉킨 치열한 전투의 현장을 피 흘리며 걸어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다윗은 어린 10대서부터 영적인 전쟁을 많이 치렀죠. 그때마다 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름 묻은 자를 부은 받은 자를 건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가 노년에 쓴 시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자기 인생을 이끌어간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살렘은 우리의 표대이자 세상을 향한 거룩한 파송입니다. 버려짐이 주신 평강은 우리 혼자 누리는 감정적 사치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들고 나가야 할 우리의 표대이자 무기이며 거룩한 파송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또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제 전번에 첫 번째 평강은 영원한 창조주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고 이제 그 평안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어떤 사명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영광의 자리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주님은 평강을 선포하신 이후에 저들에게 놀라운 명령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저 교회 안에 안전하고 따뜻한 의자와 안전하고 따뜻한 형제 자매들 기관과 부수수교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20대의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 140년 전에 복음 들고 온 거예요.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와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사님들은 다 학부 출신들, 박사 출신들입니다. 가문들도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제일 후미지고 제일 연약하고 제일 약한 나라가 어디냐? 조선이라 그러다. 조선으로 가자. 그러고 조선으로 온 거예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 믿으면 좋은 사람인 것인가 하면 똑같은 지역, 똑같은 사람 만날 때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려운 나라, 힘든 나라에 선택해서 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가 교회 안에,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누리고 있는 평강이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하다 이렇게 유한을 삼으면서 숨어 지내는 온실 속의 잡초로만 우리를 화초로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샬롬은 이기적인 무기력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임한 요동치지 않는 샬롬,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무기를 가슴에 품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거대한 무기를 품고 여전히 불안과 공포와 죄악에 떨고 있는 저 교회 문 밖에 세상의 사람들 향해서 가라고 말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얄팍한 환경의 평안만을 쫓으며 매일매일 깨어지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발견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교회 다니는 김 집사라는 사람 말이야. 저 교회 다니는 박 권사라는 사람 말이야. 우리와 똑같이 빗대 허덕이고 있는데 나랑 똑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시부모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사기 맞은 것도 똑같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밝지?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빛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요동치지 않는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저 사람들 안에 무엇이 있는 것 같은데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은 도대체 뭐지? 무슨 일 때문에, 무슨 연유 때문에 저분들은 내 마음과 내 심령과 다른 것인가 생각하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의 고난 한복판에 뿜어져 나오는 이 압도적인 샬롬의 향기가 절망에 빠져있고 차디차고 굳어져 있는 저들의 마음을 열게 해주고 그들 마음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고, 우리가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도록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비로소 교회의 사역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역이 교회 문턱을 나누고 십자가를 높이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높이 쳐들고 흔들림이 없는 샬롬은 나타날 때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묵도하게 되고 생명의 강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 세 번째 샬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십자가의 대석의 교리만을 배우고 부활의 승리를 머리로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 박제된 죽은 활자가 아닙니다. 부활은 모든 절망과 경제적 위기와 관계 파탄 속에서 신음하는 곳에서의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평강이요 무덤의 돌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심장 속에 용솟음쳐 올라와야 합니다. 부활절 이후 달려간 세 주간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의 마음에 굳건히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내 모든 수치와 과거의 실패를 완전히 덮으시고 은혜라는 그릇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요동치지 않는 평강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눈물, 아직까지 해결되지 아니하는 결제되지 않는 많은 기도 제목, 언젠가는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알고 내에 대해서 해결해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아들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의 것도 이루어 주시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창조주의 그 영원한 평강이 나는 여러분 심령 속에 함께 하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